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키니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시오. 귀신이 그대 딸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제가 거의 한 40년 정도 됐을까요? 성서 공부를 한 게 한 40년 세월이 됩니다. 참 오래도 했는데 40년 동안 이 성서를 읽고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싶을 정도로 간단한 건데, 성서라는 책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작업이다. 이겁니다. 쉽죠? 되게. 성서라는 책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해서 쓴 책이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쓴 거는 없어요. 쓴 거는 사람이 썼죠. 그런데 꼭 써야 저자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해서 만들어낸 문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거를 깨닫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이걸 이렇게 설득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생된 나오는 그런 또 깨달음은 뭐냐면은,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어놓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성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따옴표 안에, 히브리 말은 따옴표 없습니다. 그렇지만 따옴표 안에, 우리 성경에 다 따옴표 안에 들어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따옴표 안에 들어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줄 걸 개한테 안 준다. 이거 따옴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따옴표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말씀하셨다라고 따옴표 안에 집어넣은 말들도 실제로는 하나님만 한 얘기가 아니다. 거기는 사람의 요소, 인간적인 요소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따옴표 안에 넣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도를 할 때 정확한 가짜뉴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막 따옴표 안에 집어넣고 얘기하잖아요.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은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따옴표 안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 하셨다고, 행동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다 옳은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작업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사람이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사람이 이해한 거고, 일어난 사건이 이거 하나님이 일을 벌렸다라고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즘도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걸 아직도 제가 잘 설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하셨다는,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거나 행동했다는 게 다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옳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옳고 인간적인 요소는 다 틀렸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섞여 있다는 것만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가 뭔데 하나님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뭔데 판단을 해,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무조건 옳다, 그것도 사람의 판단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판단한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제일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 성서를 읽는,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제일 물음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독자들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한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 여자가 그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는 게 우린 뭔지 모르지. 그런데 아픈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용하다더라, 이런 귀신을 잘 쫓아낸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한 거죠. 뭐라고 사정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만약에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을 빼버리면은 이런 나쁜 놈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너무 아파. 자기 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엄마가 왔어.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왔어요. 왔는데 그 사정을 하는, 호소하는 엄마한테 대고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한테 던져주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미친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미친놈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왜? 그건 예수님이 한 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야,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살려달라고 와서 호소를 했는데 자기를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기가 막혔겠죠.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을까?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죠, 다들. 자기를 개 취급을 했는데 이렇게 대꾸한 겁니다. 그래도 개도 부스러기는 짖어 먹으니까 부스러기라도 흘려주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부스러기라도 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시오. 귀신이 그대 딸에게서 나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태도를 이렇게 바꿨을까? 너무 짧은 얘기니까 긴 얘기가 없어요.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짧은 얘기 안에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 아래 있는 부스러기도 강아지는 집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도 흘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으니 라는 뜻이죠.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용서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언행이 받아들여져.
그건 정신병자예요. 예수는 좀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왜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밖에 없어요. 근데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라는 말은 우리를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자기를 개로 낮췄으니까 그 정도로 겸손하면 내가 좀 해주지,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 예수님의 언행을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해석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직까지 이건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그 여자의 신앙을 테스트해 본 거야. 이 그놈의 테스트 정말 그놈의 개 같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테스트다. 이거 시험해 본 거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더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영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더 게임이라면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샤운 펜 나오는 영화입니다. 둘이 형제예요. 근데 동생이 형의 생일 선물이라고 게임을 하는데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마이클 더글라스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여러 번 넘겨요. 근데 나중에 알면 게임이야. 그건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더러 야훼가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 이게 테스트였다는 게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훼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렇게 했다. 테스트가 아니죠. 이거는 과하죠. 말도 안 되지. 그놈의 테스트 정말. 이건 예수님의 언행을 좋게 보려고, 어떻게든지 옹호하고 변호하고 좋게 보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종교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불신하는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종교라는 건 죄다 미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입니다. 불치에 암에 걸렸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도 손 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주 이걸 잘 고치는 자연 치유사가 있는데 거기 가보라고. 거기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은 많이 나았다 이러면서 거길 가보라고 권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권한 사람들이 손해 볼 거 없지 않느냐고,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 가보라고.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고. 아니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당신도 그런 처지 아니냐, 그러니까 가보라고. 생명이 걸린 일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자기 신념하고 안 맞는 거라고. 이거는 내 신념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권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게 이성적인 거 아니냐. 당신 그렇게 이성 좋아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게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냐라고 권해요. 그때 이 과학자가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일을 하는 거는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맞는 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것도 이성적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는데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그거는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라고 대꾸한 겁니다. 그런데 병세가 점점 짙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치료하는 자연치유사를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해. 문 앞에까지 갔어요. 문 앞에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만나느냐 마느냐. 결국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돌아왔느냐. 그 행동은,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신념을 배반하는 것 같아서 못했다. 나의 신념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잃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배반하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나의 존엄성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존엄성의 어떤 그 한계를 결정하는 건 이 사람 자신이야. 본인이, 이 과학자 자신이에요. 내가 내 존엄성을 그렇게 했다가는 훼손하는 것 같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엄성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안 간 겁니다. 1982년도에 나온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란 파큘라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원작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있는데 저는 소설 안 읽어봤어요. 소설 엄청 두껍더구만요. 2권으로 되어 있는 소설이던데 저렇게 긴 책은 잘 못 읽습니다. 근데 영화는 봤죠. 그것도 영화도 오래전에 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틀릴 수도 있는데 아주 어떤 다른 글에서 단편적인 얘기만 제가 읽고 영화를 기억하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소피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어요. 어떻게 사연이 있어요. 끌려갔습니다. 근데 끌려가기 전에 이 사람한테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제 그 나치의 지배하는 폴란드가 뭐 그래요. 그런데 나치의 지배하에 들어간 폴란드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무슨 그 이유로 해가지고 아우슈비츠에 끌려갑니다. 소피가.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했어요. 그 사람이 아들을 선택하고 딸은 죽어요.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갔는데 그 나치의 무슨 장교 한 사람의 종인지 심부름꾼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사람이, 소피가 그 일을 왜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삶의 조건이 나아. 거기가 이 사람의 그 종 노릇하는 것이 다른 그 유대인들이 겪는 일보다는 훨씬 더 평온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합니다. 또 하나 목적은 뭐냐면은 소년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기 아들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치 장교한테 호소하죠. 안 들어줍니다, 이놈이. 근데 그 소피가 어떤 일까지 하면은 어떤 짓까지 하냐면은 그 장교의 군화를 핥아요. 그런 행동까지 해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영화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영화는 막 이런 소피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바깥의 풍경, 그러니까 창밖의 풍경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사람들이 있는. 근데 이 안에, 창 안에 자기가 있는 곳은, 소피가 있는 곳은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나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 소피는 그 헤스라고 하는 그 나치 장교의 종인지 뭔지 자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읽은 귀절은 이겁니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귀절 같아요.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었어요. 헤스에게 와락 달려들어 허리춤을 부여안고 애걸복걸했어요. 제 어린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보게 해달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헤스의 군화를 팔로 감싸 안았죠. 차가운 가죽이 마치 모피나 부드럽고 따스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내 뺨을 꾹 갖다 댔어요. 아마 혀로 핥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치의 군화를. 이게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지 영화 대사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글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소피는 자기 스스로 자기 존엄성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 사람의 존엄성의 한계를 그은 사람은 본인이 아니에요. 앞에 과학자는 자기가 한계를 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계를 자기가 큰 거죠. 근데 이 소피는 자기가 긋지를 못했어요. 자기 존엄성의 한계점을, 완전히 존엄성이 무너진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선을 그은 사람은 누구냐? 그녀의 아들입니다. 아들 때문에 다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존엄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선을 그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남에 의해서 선이 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호소했던 여인, 딱 소피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존엄성의 바텀 라인을 깨고 그걸 무너뜨린 자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잖아요. 이거 우리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거를. 자녀에게 줄 빵을 걔한테 던져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 이 여자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최소한의 존엄성을 떠받치고 있던 그 발판을 무너뜨려 버렸죠. 여자를 그냥 꼬꾸라지게 만든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문제만 던져놓고 다음 주에 계속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한 일이니까 다 옳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